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 앓으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이 상팔 자르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긴 대로 산다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비보약이라는 사람, 저는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익 여부와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싫어하고 또 외면하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줄 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세워줌으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과 또 대적들의 방해,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모든 방해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진행한 성벽 재건 사역은 눈에 보이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목표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난 후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소원과 비전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6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비전으로 사람을 세워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내 삶과 내 신앙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의 비전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벽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서적으로는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영적 문지기를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영적 문지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을 만들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워서 성을 지킨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영성을 지켜가겠다고 하는 영적 각오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이 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은혜로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들이 내 마음의 성벽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항상 마음과 입술에 문지기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이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성벽 제거를 마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예배를 세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신앙 회복, 삶의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CCM 듀엣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하는 김정석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시와 그림의 대표적인 찬양이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분이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가장이 자살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겁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가족들, 자녀들이 다 뿔뿔이 친척집으로 흩어져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나마 쌓아왔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둘 길이 없어요. 너무나 낙심되고 시리에 빠져서 날이면 날마다 술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자살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도 자살했는데 나도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에 늘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실한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매. 이 형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자매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데 이 형제는 마음에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차를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또 두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좀 기다렸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주차장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차장 신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예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예배당 뒷문을 빼꼼히 열어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귀에 들려왔어요. 듣기 좋은 말씀인데? 괜찮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으로 발길을 난생 처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아서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영광의 빛이 비추었어요. 자기에게 그 빛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힘들었지. 잘 견뎠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의 모든 감정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망이 막 생기게 되고 세상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그 영적 지성소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세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할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가버너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가버너 우리로 말하면 그 최고 행정관료, 주지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을 받아온 총독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최고 행정 지도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나고 나면 자기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릴 최고 행정 책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니인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느헤미야 첫 부분 1장 2절에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그 말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이 생겨났고 또한 영적 감동이 생겼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백성들을 독려하여 여러 가지 난관을 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한 도전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니가 그의 동생입니다만 이것이야말로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로도 우리는 수없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가수 태진아 씨의 간증 영상을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는 젊은 시절 가수로 데뷔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더 이상 이 한국 땅에 살 수가 없어서 28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건너갔던 그 한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 생각은 꿈을 가지고 건너갔지만 현실이 이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거기서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그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고개 숙인 옥경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꼭 번번이 길이 막히고 꼬이고 넘어지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이 펼쳐지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가 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가수로서도 대성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53년생이니까 72세잖아요. 지금도 그 노란 자켓 입고 다니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보니까 그 부인이 7년 전부터 중증 치매를 앓더라고요. 남편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야말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도 지옥 갈 영혼 예수님 만나도록 전도하여 구원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복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슬플 때에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나겠습니까? 직장에서 만나겠습니까? 괴롭다고 찾아간 술집에서 만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목장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여러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최고 행정관리자로 세운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는 하나니였는데 또 한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가 핫씨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핫씨는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또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니, 하나냐 두 사람의 이름 뜻이 똑같아요.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 헨이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에 엘 혹은 야가 붙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죠. 하나니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누구냐면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 요새, 망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성벽 중간에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에 파수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와치타워이죠. 바로 그 파수대를 지키는, 와치타워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높은 직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파수대를 지키던 경비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최고 행정 지도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 인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벽 재건 공사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그의 모습, 그의 말, 그의 태도를 지도자 느헤미야가 유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큰 일도 충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저 시골 구석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성과 신앙을 보고 그들을 세운 것이죠. 여기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충성, 신실, 성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세우다, 세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뜻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줘보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사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팀 사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부서를 하나씩 맡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부서마다 그 밑에 실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사역팀을 20, 30, 40, 50, 60, 70 모든 세대들이 그 사역팀 안에 다 함께 들어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키우고 차세대 사역자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120년 된 교회인데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우리 신앙의 귀한 귀감이 되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김제 지역의 유지였던 이 부자 조덕삼은 1904년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의 사랑채가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된 이자익을 부자 조덕삼이 머슴으로 거두었고, 머슴으로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머슴인 그 이자익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이 똘똘한 젊은 머슴이 공부할 수 있도록까지 선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장로 장립 투표가 있었고, 그 투표의 후보로 공교롭게도 그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나란히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양반 주인과 상민 머슴이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고 그 주인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장로님을 잘 섬기자고 성도들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머슴을 장로로 섬겼고, 또 장로가 된 이자익이 평양신학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전적으로 지원했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자 자기 교회 일대 목사로 청빙하여 끝까지 잘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반이 상민을 세워주고 주인이 그 종을 섬겨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을 살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